할렐루야. 수원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결실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질문 중 하나인 왜 세상에는 악이 여전하며 하나님은 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일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인내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익히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직접 해설해 주셨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들며 나는 어떤 밭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말씀을 빼앗기지는 않는지, 돌처럼 얕아서 환난이 오면 금방 시들어버리지는 않는지, 혹은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숨이 막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장악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30배, 60배, 100배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결코 숨겨질 수 없으며 나를 넘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고 태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좋은 씨앗이 뿌려진 세상에서 곧바로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바로 가라지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세상에 왜 여전히 악이 공존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가라지는 복보리의 일종입니다. 이 식물은 싹이 날 때 밀이나 보리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위장성을 가졌습니다. 이 싹이 패기 전까지는 알곡과 섞여 교묘하게 자라나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치명적인 독성을 드러내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 또한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팎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과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자라서 알곡의 기운을 막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권세가 득세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들처럼 주님께 묻고 싶어지는 것이죠. 주님, 저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는 세 가지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알곡을 향한 세심한 배려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그 뿌리가 엉켜있는 소중한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에게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 혼란스러운 공존의 시간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이 인내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심판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 속에서 악한 권세가 거센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성도들을 압박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그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견뎌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시대의 분위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불태우고 알곡을 곳간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마주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의 시선을 빼앗겨 정작 내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추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최종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이 맡기신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가라지는 반드시 거두어 불에 던져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알곡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섞여 있음의 현장 속에서 내가 알곡임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삶의 향기로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입술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